광야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던 광야의 소리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 외침에 온 유대가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도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세례자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를 거니시는 것을 보고 또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틀에 걸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같은 말을 두 번이나 외친 것입니다. 이 말이 두 제자의 가슴에 어떻게 들렸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에게 어린 양은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고 성전 제단에 바쳐지던 것도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이라는 말에는 피, 제사, 죄사함의 이미지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바로 그 순간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외칩니다. 6월절의 어린 양도 성전 제사의 어린 양도 모두 이날을 위한 그림자였다. 저분이 바로 그 모든 제사가 가리켜온 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혹 그를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수군거릴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 저분이 구약 성경이 그토록 약속해오던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스승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평생 가리켜온, 평생 기다려온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 제자는 스승을 등진 것이 아닙니다. 스승이 평생 가리켜온 그 방향으로 마지막 한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 제자의 행동을 3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는 스승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었고 곧바로 따랐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의 신앙이 시작되는 순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들음이 있었고 그 들음이 따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스승의 증언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는 아직 예수님과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스승 세례자 요한의 증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발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들었다고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 걸음을 옮깁니다. 들은 말씀이 마음에만 머물면 잠깐의 감동으로 끝나지만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신앙이 됩니다. 두 제자는 들은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들은 대로 예수님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예수님 뒤를 따라 걷습니다. 막상 따라가긴 했는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거리를 둔 채 발걸음만 옮길 뿐입니다. 바로 그때 앞서가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십니다. 두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먼저 입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38절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짧은 물음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첫 음성이 명령이나 선포가 아니라 물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따라오는 사람을 향해 돌아서서 던지신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무엇을 구하느냐에서 구하느냐로 번역된 헬라어는 제테오입니다. 보통 찾다, 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따라가 보면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어떤 이들은 표적과 떡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았더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어떤 이들은 트집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았더라고 요한복음 5장과 7장에서 기록합니다. 그저 두루번거리는 찾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좇는 추구입니다. 신약 헬라어 표준 사전도 이 단어를 단순히 찾다가 아니라 간절히 얻고자 애쓰다라로 풀이합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를 써도 사람마다 찾는 이유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누구는 떡을 쫓았고 누구는 죽일 빌미를 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시며 던지신 이 물음은 단순히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물음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찾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그토록 좇으며 찾아 헤매는 것이 정작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두 제자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향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저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씩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일이 풀리기를, 어떤 분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이 풀리기를 바라며 오셨습니다.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시며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늘 무엇인가를 달라고 합니다. 건강을 달라, 좋은 형편을 살펴달라, 자녀를 지켜달라고 구합니다. 그 모든 구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너머를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로 찾는 것이 내 손에 든 선물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오신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원하겠느냐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 신앙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먼저 움직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붙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서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걸음을 떼기는 했지만 그 걸음이 무색하게 예수님께서 먼저 몸을 돌리셨습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향해 돌아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먼저 돌아서신 것입니다.
이 먼저 돌아보심은 부르심의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처음 부르실 때도,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실 때도 늘 예수님이 먼저 돌아보십니다. 먼저 돌아보시는 그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여깁니다. 내가 결심해서 교회에 처음 나갔고 내가 마음 먹어 믿기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내가 결심하기 한참 전부터 일이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고 무심코 따라간 자리에서 말씀이 마음을 두드렸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이끌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들음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면 그 들음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돌아서 계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받은 두 제자가 뜻밖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떡도 표적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다른 것을 줬던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하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찾던 그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물음에 두 사람이 내놓은 대답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는데 두 사람은 받을 것 대신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되물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구한 것은 어떤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잠깐 길에서 답 하나 듣고 돌아서려는 사람은 머무는 곳을 묻지 않습니다. 함께 지내려는 사람만이 그것을 묻습니다. 두 제자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곁을 구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원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 대답도 짧습니다. 39절입니다. 와서 보라. 길게 설명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그저 와서 직접 보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함께 지내며 직접 겪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39절 하반절을 보면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들여다봐야 할 말씀이 바로 이 거하다입니다. 잠깐 들렸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함께 지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그저 함께 있었다 정도로만 들으면 본문이 말하려는 가장 귀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거하다라는 말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을 넘어 한쪽이 다른 쪽 안으로 들어가 서로의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깊은 연합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거하러 오셨습니다. 앞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보다 더 앞선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먼저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로 내려와 머무셨습니다. 그러니 두 제자가 그분과 함께 거한 그 하루도 실은 먼저 우리 가운데 걸어오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같은 말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야 살듯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의 첫 만남에서부터 이 거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는 물음이 함께 거하니라 라는 하루로 이어졌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이 거함이었고 신앙의 마지막 가르침도 거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39절에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날 두 사람이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마디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날 몇 시였는지만은 또렷이 새겨두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적은 사도 요한은 바로 그날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 떨리는 손으로 지난 인생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 이르자 펜이 멈춥니다. 그날 오간 말을 적지 않은 것은 잊어서가 아닙니다. 그 대화는 분명 그의 가슴에 평생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무슨 말을 들었느냐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가슴에 묻어두고 그 하루의 무게를 시간에 담아 적습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늘날 시계로 오후 4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오후가 수십 년이 지나도 어제처럼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들었는지보다 누구를 만났는지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잊지 못할 예수님과 함께 머문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자주 뒤로 미룹니다. 주일에 예배 한번 다녀가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기고 정작 혼자 성경을 펴고 예수님 앞에 앉는 머무는 시간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갖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혹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부끄럽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와서 보라 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제자를 바꾼 것은 굉장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하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사람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 중 시간을 내어 예수님 앞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머문 시간이 쌓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의 결정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머문 사람에게는 자연히 한 가지 일이 따라옵니다. 머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문을 열고 누군가에게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머문 두 사람 중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과 하루를 보낸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을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먼저라는 말이 마음에 부딪혀 옵니다. 안드레는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하여 가장 가까운 형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이런 확신에 이르렀으며 그가 확신한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안드레는 어떻게 확신에 이르렀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만 해도 안드레가 가진 것은 스승 세례자 요한이 가리킨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고백이 아니라 남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함께 머물고 나오자 그 말이 자기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남에게서 들은 소개가 직접 겪은 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함께 머문 그 하루였습니다. 곁에서 직접 겪어보니 스승 세례자 요한의 그 한마디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확신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시절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칼을 들고 로마를 쫓아낼 정치적 왕, 힘으로 원수를 짓밟고 나라를 되찾아줄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따라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승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이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칼을 휘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희생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가리킨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어린 양은 제단에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거나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끌려가 칼 아래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진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양을 끌고 온 사람의 죄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는 것은 양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지고 죽으러 가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칼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습니다. 물론 안드레가 그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죄를 지실지, 십자가가 무엇일지 그가 온전히 안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안드레가 확신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승 세례자 요한이 가리킨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 예수님 바로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를 곁에서 겪어보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확신 앞에서 안드레는 도무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36절에서 어린 양이라 불린 분이 41절에서 메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안드레가 그날 십자가까지 내다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승이 가리킨 그 어린 양이 참으로 자기를 살릴 메시아라는 것, 그 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벅참을 누를 수 없어 안드레는 형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아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직접 겪은 것이 적어서입니다. 책에서 읽고 설교에서 들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면 막상 누군가 그분이 너에게 누구냐라고 물을 때 할 말이 궁색해집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홀로 무릎을 꿇고 울다가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드는 것을 겪어본 사람은 그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그가 한 말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와서 보라.
전도란 멀리 있는 낯선 사람을 붙들고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겪은 예수님께로 내 곁에 한 사람을 데려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데려온 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맞으셨는지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여기 보시고라는 말은 그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꿰뚫어 깊이 들여다 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장차 될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십니다. 42절입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지금 눈앞에 선 시몬은 단단한 바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잘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훗날 그는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을 꿰뚫어 보시며 예수님은 너는 바위다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의 오늘이 아니라 시몬의 내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흔들리던 시몬은 정말 교회의 바위 같은 기둥 베드로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날 형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안드레를 그저 위대한 베드로의 동생으로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행한 이 첫 번째 전도의 가치를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우리가 데려가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지, 예수님의 손에 들려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별것 아닌 듯 보이는 그 한 사람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머문 자가 하는 일입니다. 다만 데려간 그 사람을 흔들리는 시몬에서 반석 베드로로 바꾸신 분은 안드레가 아닙니다. 데려가는 일은 안드레의 몫이었고 사람을 빚으시는 일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스승 세례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발걸음을 향해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서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고 그 물음이 함께 머무는 하루로 이어졌고 그 하루에 두 사람은 죄를 지고 죽으실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만남이 안드레를 형에게로 달려가게 했고 그 형은 교회사의 반석과 같은 기둥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그 한 사람의 증언이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 한 사람이 다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먼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며 와서 보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머무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다 했다고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혼자 성경을 펴고 예수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그렇게 머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남이 전해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겪은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겪고 나면 반드시 한 사람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내 가족, 오래된 친구, 늘 마주치면서도 한 번도 권해보지 못한 이웃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안드레가 한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서 보라.
데려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여시고 새 사람으로 살리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흔들리던 시몬을 반석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데려갈 그 한 사람도 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안드레처럼 데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살리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안드레가 형을 찾아 달려가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그 큰 기둥이 한 동생의 작은 한 걸음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군가의 인생이 우리의 한 걸음에 달려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드립니다.